이스라엘의 통일왕이요, 또 눈부신 번영기를 경험했던 다윗,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존귀와 부귀와 또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때 어떤 사람은 그 인간성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윗은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의 참된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면 좋은 거 없다. 너는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라. 이제 새로운 왕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다윗은 마지막까지도 그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들의 부하의 그런 안위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군에 당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도주를 합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대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이것을 보면 반란군에 넘어간 백성들도 많았습니다만 다윗을 신실하게 따라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광야 길로 들어갔다. 참 가슴 찡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 20대에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도망자로 보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60대의 나이가 되어서 다시 광야 길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광야 길로 들어갑니다. 참 우리 인생이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다윗도 기가 막혔을 것이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쉬워도요, 잘 살다가 마음껏 누리다가 갑자기 못 살아지는 그것은 참 두 배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두 배로 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광야는 항상 첫 번째 광야보다도 어렵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주가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슬슬 손을 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쫓겨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위기를 맞아 흔들렸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수많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2000년의 그런 교회사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망해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교회는 뚫고 왔습니다. 수많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분열과 그리고 전염병과 이단들의 공격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교회는 몇 번씩 흔들리고 무너질 뻔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회들은요, 이미 안팎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없어졌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국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수많은 제국들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계시는 한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섬기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그 이때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에게 와서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도 죽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이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었고 한때 다윗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만 다윗의 인품과 다윗의 지도력에 반해서 이제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때가 다윗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랑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이때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위기 때 처신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도주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오히려 압살롬과 다윗의 그릇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기다리도다.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에게 자신을 기다리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와서 그와 함께 조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제사장이 나올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쳐 나왔겠죠. 나올 때 무엇을 들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모세 때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 지난 500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을 했습니다. 아무리 수도 예루살렘을 잃고 도주한다고 해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간다면 압살롬은 결코 민심을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당시 언약궤의 상징성은요, 조선시대 옥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언약궤를 가진 자가 진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잘했어. 정말 잘했다. 당신은 정말 충신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느냐? 위기 때. 우리 함께 가자. Let's go. 그랬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이 보물 같은 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져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다윗이요, 굉장히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나 이런 식으로 언약궤 메고 도망치지 않겠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언약궤를 볼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언약궤를 들고 간다고 해도 내가 이길이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허겁지겁 언약궤를 메고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그 전쟁터에서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도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부적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걸 부적처럼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면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잔대요. 근데 성경책 한번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대요. 그냥 옆에만 놓으면 잠이 잘 온대요.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의 집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지.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이 상황은 자기가 오래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채찍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런 자기가 함부로 가지고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건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이것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배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명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권사고 집사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는요, 우리는 이기적이 돼버리죠. 사람이요, 평소에는 그렇게 냉소적이고 무뚝뚝하다가 아쉬울 때는 싹 웃으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사람이 그래요. 평소에 잘하셔야죠. 평소에. 하나님에게 평소에 잘하십시오. 평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리라. 평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평소에는 전혀 상관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위기를 탈출하려는 생각을 다윗은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압살롬이 이건 자기건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이 언약궤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순종은 안 하고, 은혜는 받고 싶은데 헌신은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저 무당한테 가가지고 돈 몇 푼 주고 부적 하나 받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 산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머리를 가린 채로 슬피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고, 여러분 혹시 라스베가스를 가다가 그 사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곳을 맨발로 가요. 하얀 모래사막이 아니고 자갈덩어리가 있는 그런 산인데 그곳을 맨발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요, 불쌍해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 당하는 자가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한 죄인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이나 또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에게 동조한 사람들에게 이를 갈지 않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요, 누군가를 원망을 해요. 내가 왜 이 지경인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 꼴이 이 모양이라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과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욕하지 않았다고요. 다 자기의 죄다. 그리고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원망이 없겠어요? 반역인데.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부하들이 배신했는데. 우리가 배신 한번 당하면요, 치를 떨고 잠을 못 자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비위에 안 맞고 자존심이 상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하며 가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해요. 한참 불같이 싸우다가도 한쪽에서 내가 참 부족했어.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네.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도요, 나도 잘한 건 없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자기는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그저 상대방만 욕하고 상대방만 이야기하면요,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다윗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까만 생각하며 인간적인 준비를 하고 늑대와 같은 발톱을 가지고 잔인함과 강포함으로 몰려올 때에 다윗은 빈털터리가 된 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뻔하죠. 저는 여기서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하게 자기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미 압살롬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뒤집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또 하나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압살롬의 반란군을 지휘하는 핵심 브레인이 다윗의 참모 아히도벨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다고요?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책사요, 참모 중에 참모요, 또 그런 전략가였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압살롬은 지금 20대입니다. 20대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20대는 20대예요. 경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부족한 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대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의 옆에 노련한 제갈공명 같은 아히도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수십 년 동안 다윗의 군대를 함께 지휘해온 다윗의 군대의 모든 허와 실을 알고 있는 노련한 전략가인데, 그가 반란군에 조인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군사적으로는요,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히도벨의 배신이 오래전 다윗이 그의 손녀 밧세바를 범했을 때부터 시작된 분노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교모하게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안 그래도 모든 것이 열세인데 설상가상 도저히 반란군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이 절망을 하고 다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전곡을 찌릅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오히려 정면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최악의 위기를 최선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Turn his counsel into foolishness. 여기 counsel이라는 말은요, 왕에게 조언하는 자예요. 이미 아히도벨의 작전 조언을 압살롬이 다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인 압살롬이요, 노련한 책사였던 그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 따라가면서 그의 말대로 압살롬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완벽한 작전 계획을 압살롬이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에 의존하는 그들의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히도벨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래전 다윗은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블레셋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블레셋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없어도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그런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인물을 압살롬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반란군을 패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은 최악의 위기에서 최상의 기회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다윗의 그 회개와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훗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훗세가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다윗이 직감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넋이 나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노인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다윗이 그에게 지시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비스와 아비아달의 연하다니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는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은요 훗세를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시켜가지고 압살롬의 참모로 만들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엎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훗세를 도울 스파이 조직을 순식간에 압살롬에게 진영에 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옆에 두겠죠. 그들에게 네가 입수하는 모든 정보를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그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적의 핵심 참모진에다가 이 스파이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결코 이렇게 노련한 아버지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낙담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전장에서 갈고 닦은 다윗의 전략이 그 담대함이 이제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3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멸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반란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그가 보이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의 전략을 숙지한 훗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훗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때마침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공교롭 때도 같은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훗세와 압살롬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겠죠. 이제 이 성의 주인은 나다. 이제 쿠데타는 끝이 났다. 라고 당당하게 들어갈 그때에 똑같은 시간에 압살롬은 모르고 있었지만 자기가 의기양양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무너뜨릴 그런 게임 체인저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반격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요 생존을 걱정하는 패잔병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용사입니다. 여러분 같은 후퇴를 해도요 생존을 걱정하면서 후퇴하는 사람하고 반격을 준비하는 용사하고는요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부하들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그가 지금 계획하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가고 있었지만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반격을 준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 그가 기도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나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다윗은 선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스리는, 치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기력한 능력이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 화급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아이도벨을 무너뜨릴 후세라는 카드를 생각했을 것이며 어떻게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는 제사장들을 이용해서 그가 기밀 조직을 구축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담대함입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상황에서 후퇴하면서도 반격을 준비하는 그 담대함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영적인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쫓겨가는 다윗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폐잔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닮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담하고 슬퍼하는 것은 어제로 족하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도둑도 맞고 강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다시 전화 위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